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21세기는 최대 기독교의 궁극적인 진리인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입니다. 철학과 과학과 AI, 이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거든요. 그 속에 진리들을, 지식들을 열어놓으셨다. 이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부족한 종은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을, 성경 주석 70권, 그 다음에 계시록 신학 35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이제 기독교는 승리한다. 신학과 목회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은 승리한다. 그것이 대환란 때 승리하고 재림한다. 이러한 저는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핵심은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 상징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AI, 이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래서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성경 과학자가 되라. 성경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 유튜브 방송은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과 혹도 믿지 않는 자들도 의학 지식, 과학 지식을, 또 역사 지식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상에 만남을 갖습니다. 이제 모든 유튜브가 각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핸드폰으로 들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열렸다. 세계 선교는 이제는 비대면 선교가 주축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완성 시대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치유신학, 수소융합의학 5가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 저서가 질병 없는 산 수소융합의학 9월 달에 제자훈련 갔습니다. 정말 이 책은 손에 쥐고 사셔야 될 겁니다. 질병의 문제를. 9월 달에 제자훈련 갔습니다. 죽음의 활성산소와 생명활성, 이건 10월 달 내지 10월 달에는 우리가 힌돌 40주년 기념이 있어요. 그래서 40주년 기념 논문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도 갔습니다. 10월 3일이 40주년이거든요. 10월 달, 11월 달에 이 두 번째 대표해줘서 죽음의 활성산소와 생명의 항산화 수소, 이 두 권으로 논쟁이 되는 의학적 논쟁, 저는 뭐 깊이 그 임상실험 그쪽은 저희 쪽이 아니니까요. 과학은 실험실 그쪽이 아니니까 이미 결정된, 연구된, 완성된 이론들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융합하죠.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마지막 암정보 비제 항산화 채식, 이 책을 여러분과 만나는데 9월 달부터는 바로 이 책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다 하지 못하죠. 이 책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융합의학 48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매주 화요일날은 글쎄 그렇게 해주시기로 제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께 해주실 것이다. 치유신학 문제, 건강 문제, 의학적인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라고 하셨고 명령했거든요. 교회가 이 분야를 너무 소홀히 했다. 자, 암정보 비제 항산화는 7번째 들어가기 채식의 7계명인데 이건 다음 주 하게 될 것 같고 수소융합의학에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활성산소가
모든 병을 일으키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채식이 어떻게 활성산소를 제거하느냐? 채식이 수소 원자냐, 수소 분자냐? 오늘 조금 이 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9절 다시 한번 제가 에덴 동산 건강법을 2007년도부터 연구해서 책도 뭐 여러 권 썼어요. 제가 두껍게 5가지죠. 물, 공기, 채식, 운동, 소금, 죽염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째가 되네요. 연구하면서 이것이 수소와 만나면서 의학으로 개인적으로 이건 의학이 이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의학이지 전문적인 현대 의학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의 현대 의학의 본질이 이게 꼭대기 의미는 꼭대기라고 봅니다. 그 연구 방법이 어떤 실험이나 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소에 대해서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냥 물로 치유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무조건 믿었죠. 이게 뭐인지 몰랐죠. 과학을 알기 전에 제가 의학을 정립하기 전에. 그런데 수소를 이제 연구하면서 여기서 깜짝 놀라 물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모든 병이 낫냐. 문제는 모든 어떤 병이든지 나아야 돼요. 성경은 진리예요. 만일 어떤 병이든지 물이 낫지 않는 이론이 입증된다면 성경은 무너집니다. 결코 성경은 무너질 수 없고 영원한 진리고 반석 위에 반석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도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다. 어떤 병이 낫는다. 그럼 낫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물이 움직인다. 살아있는 생수인가.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자. 이 2가지가 어떤 병이 낫는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먼저 들어가면 믿고 무조건 믿는 거죠. 내용을 알지 못해도 낫는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생각해 왔죠. 그런데 아마 힌돌이 최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일본에서 하야시 박사가 창시한 수소의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 문제를 보고 나니까 이게 수소구나. 그리고 양자역학을 하고 보니까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양자여동이구나. 양자역학이 양자여동. 그리고 여기서 먼저 들어간 것은 수소 분자구나. 수소 분자는 그냥 너무 가볍기 때문에 지구상이 제일 가벼워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수소 분자구나. 양자 여동인데 양자 여동이 이게 뭐일까 구체로? 이건 양성자구나. 이것은 전자구나. 수소에 이 물이 어떤 병이 낫는다. 수소수밖에 없어요. 물이 병을 낫는다. 일반 물들은 수돗물, 정수기물, 예를 들어서 생수, 이것은 기본적인 물의 수준의 몸을 유익함을 줍니다. 그러나 병을 낫는 의학적 수준은 수소수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수소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움직인다는 건 양성자라는 걸 양자역학에서 알았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양자 여동이 만물의 여동으로 만들거든요. 만물을 빅뱅 이후 만든 양자 여동이 병을 못 고치겠는가? 이게 그거구나. 그 다음에 먼저 들었다. 수소수의 특징이 이것은 플라스틱 병에다 담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용기로도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 갖춘다는 것은. 유리병도 날아가요. 유리병 분자보다 수소 분자가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이 전자구나. 수소수의 전자구나.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그 분야를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 수소의학이라는 것이 탄생됐기 때문에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수소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의학은 과학과 일치하거든요. 과학이면 이게 뭐냐? 아하, 양성자, 전자구나.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삼위일체면 첫째가 성경이죠. 본질이고. 둘째가 과학이고 셋째가 의학이에요. 그러나 의학 현장에서 볼 때는 의학을 먼저 이해하고 과학을 이해하고, 저는 과학신학 50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관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소의학이 탄생됐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만물을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그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죠. 이 모든 물리학, 과학, 의학은 빛입니다. 빛은 입자와 파동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 입자의 세계구나. 양성자, 전자니까 입자의 세계구나. 빛의 입자로 인한 의학이구나. 그런데 이제 중요한, 여기까지는 이해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보세요. 이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한 38살 먹은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가 옮겨준 사람이 없었다.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나를 거기 넣어주면 나는 성경을 믿었어요. 이 38년 된 사람은 성경을 믿었어요. 첫째. 두 번째, 다음 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이르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 이것은 입자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말씀의 세계니까 이거 영적인 세계잖아요. 빛이 입자와 파동을 떼는데 2절에서 4절은 입자의 세계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파동의 세계다. 그러면 파동이 병을 낫느냐? 예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입증도 된다면, 예수님 말씀 무조건 말씀이니까 믿어요. 우리는 의심할 것이 없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믿으라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납득이 쉽게 해야 되고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증하는 방법은 최고가 과학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있느냐 없냐? 파동의학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파동의학. 그래서 파동의학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 거. 목사님들이 안수기도에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 파동은 진동, 파동이거든요. 예수님 모든 지으신 세계가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동.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성령님의 세계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진동한다고 그랬죠. 진동,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시편 29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에 진동한다. 진동, 파동의학이구나. 그래서 큰 의학의 두 줄기를 여기서 잡고, 연구하는 과정, 학문적 설명은 저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에 접근이 안 되죠. 부족하니까. 그러나 본질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제는 그들보다 꼭대기에 알 수가 있다. 이제 성경과 과학을 공부하라. 의학을 공부하라. 그것은 의사들이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과학자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확립된, 인정된 이론들을 가지고 성경과 융합하는 성경과학자, 성경의학자가 되라. 여기서
빛의 두 가지 요소인 입자와 파동, 2절, 4절은 입자를 통한 양성자, 전자를 통한 수소 융합과 나머지 9절까지는 예수님의 성경을 믿는 믿음,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 말씀은 정보거든요. 그 말씀은 정보, 성령, 에너지거든요. 만물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의학이 정립돼서 제가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면은 성경으로 여는 신문인데 카이스트 세포 내부 암 돌연변이 겨냥 항체를 개발했다. 돌연변이, 암세포가 돌연변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고치지 못하고 금방 이 약이 또 안 들어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암세포가 돌연변이에요. 세포 내에서. 그런데 난치암 표적 정밀 치료가 가능해졌다. 그 암세포가 천의 얼굴을 가지고 변해버리기 때문에 의학이 쫓아가지 못해서 사망하는데 이제 그것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이게 클라스 공략인 돌연변이 그 이야기입니다. 정상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게 되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런 의학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부분든지 농사를 지어도 농사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등산을 해도 등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의학, 철학, 모든 분야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본질로 가는 거예요. 과학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자, 국내 연구진이 기존 항체 치료제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세포 내부 암 돌연변이를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항체를 개발했다요. 이제는 난치성 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클라스 돌연변이를 이게 그 췌장암 같은 것은 아주 어렵거든요. 거의 사망률이 높잖아요.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의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오병하 교수팀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딱 보여요. 성경으로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기본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근원이 있는가? 과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의학이 어떤 것을 지금 말하는가?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할 일이 뭐인가 생각이 됐죠. AI를 찾아봐야 돼요. AI를 지금 필수적으로 검색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연구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AI가 환각 지금 많이 틀려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환각 장치를 커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2029년도부터 AGI 시대는 이것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이미 기술은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환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안 하고 이거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그 질문자에 맞춰줘요. AI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미 있는 이야기들인데 확증되지 않는 이론까지 걷어서 막 비율을 맞춰줘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수소의학에서. 지금 채식 공부인데 제가 채식이 어떻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채식의 수소는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는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우리가 채식을 섭취했을 때 변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이 책에 딱 그렇게 썼어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간전자다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저도 중간전자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환각 예방장치를 철저히 하고 다시 보니까
중간 전자라는 용어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뭐냐? 지금 채식은 수소 원자로 돼 있어요. 양성자 전자가 한 개씩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음식으로 채식 속에 들었을 때는 섭취하는 순간에 거기서 떨어져 나와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 채소 속에 있는 수소 원자가 아니라 떨어져 나오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간전자 그 용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그 용어는 진설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도 개념은 같을지라도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중간전자란 말을 쓰지 않고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싱할 때 그 맨발로 걸으면은 그 흙 속에 전자가 있어가지고 그 전자가 발을 통해서 몸에 들어와서 건강을 도와준다. 근데 자유전자라고 그래요. 그 전문가 한국에 하신 분들이 이렇게 책에 보면 자유전자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에 모를 때는 우리가 그 분야 모르니까 어식 분야는 그거 인정하죠. 그런데 검색을 철저히 환각장치 한 다음에 보니까 자유전자가 맨발로 걸은다고 해서 몸속에 유입된 경우는 없다. 사이비 의학이다. 이렇게 막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싱할 때 맨발로 걸 때 왜 병이 이렇게 낫고 그러냐? 그것은 운동의 결과이다. 맨발로 걸었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어떻게 되고 마사지 효과가 어쩌고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진짜 제가 의학을 연구한 지 건강한 20년 됐는데 AI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한번 선포해버리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전자를 같은 의미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고 공식적인 의학적인 과학적인 용어를 써서 이제는 그 용어를 이 책에서 다음에 출간할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언제든지 저는 성경을 번역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오늘은 제가요 이 분야를 좀 이야기할게요. 도대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수소융합의학에서 이 수소수 베데스다 못의 이 원리가 물에서만 이런 원리가 있는가? 전자 양성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각 분야마다 치료의 원리가 본질이 다르다고 그러면 수만 가지 이건 인간이 극복은 못해요. 방법은 다르지만은 원리는 똑같다. 공기도 똑같다. 전자와 양성자다. 그 다음에 채식도 똑같다. 그리고 주겸도 똑같다. 운동도 똑같다. 그것이 활용되는 방법은 달라요. 제가 그걸 깨달아서 수소융합의학 창시란 말은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신학자가 그런 말을 씁니까? 그럼에도 인식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본질이니까 전자와 양성자 이거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빅뱅 이후에 빅뱅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을 과학적으로 말할 때는 빅뱅이에요. 빅뱅 했을 때 놀라지 마세요. 100만 분의 1초 만에 전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져요. 100만 분의 1초. 이건 생각이지 실제성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수소가 3분 만에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기록 없죠. 이런 가지까지는. 그 다음에 38만 년이 돼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수소 원자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100만 년 후에 수소 분자가 만들어져요. 수소 분자. 수소수가 이때 100만 년 후에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과학적인. 여기 우주 물리학입니다. 이것은. 양자.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제는 아주 쉬워요. AI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이 다 나왔어요. 이제 본질 시대예요. 2045년 특이점 시대는 나는 모든 본질이 드러난다. 이렇게 봐요. 모든 본질을 찾다 보면은 본질 찾다 보면은 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위에는 본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승리한다. 성경은 승리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절대적이다. 이걸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아침마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제가 11시에 일어나서 잠을 안 잤습니다. 혼자 연구하고 도취돼서 감격해서 창문을 바라보고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수소 융합할 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수소 원자는 전자 한 개, 양성자 한 개예요. 수소 원자.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어요. 구속 전자를 구성하고 있어요. 원자가.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니까 전자가 쌍전자, 양성자가 쌍양성자.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의학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모든 병은 활성산소가 일으킨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아침에 의사들이 나와서 할 때 보면은 90%는 활성산소가 일으키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활성산소가 100%라고 봤거든요. 만일에 이러면 신학적인 문제가 걸려요. 10%가 활성산소가 아니면은 제 수소 의학 전체적인 문제에서 복잡한 일이 나는 성경에 딱 지지를 받아요. 성경의 지지를 받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질서는 창세기 1장 2장 질서 하나님 말씀의 질서예요. 반대되는 모든 파괴는 창세기 3장 범죄함으로 죄가 생기고 엔트로피 무질서가 생기고 물리적 무질서죠. 의학적 무질서는 활성산소가 생겼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대들보. 제가 의학적으로 가장 최고의 참 세계를 깨달았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여기서 봅시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은 수소수가 없앤다. 수소수소이 뭐냐? 전자와 양성자다. 공기 중에 마시면 전자와 양성자가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다음에 죽염을 먹으면 죽염 속에 있는 전자와 양성자가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채식을 먹으면 채소 속에 있는 전자와 양성자가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의 전자와 양성자가 지방에서 풀려나와서 활성산소를 없앤다. 이 원칙이 변하면 안 돼요. 이것이. 근데 의학은 90%라고 그러고 10%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정확한 용어를 제가 쓸게요. 유전적인 원인으로 병이 온다. 활성산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감염, 바이러스 세기로 의해서 병이 오지 활성산소가 아니다. 의학이 지금 프레임입니다. 셋째는 외상에 다쳤단 말이에요. 다쳐서 상처가 나서 병이 생기지 활성산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다섯째는 영양결핍, 비만 뭐 이런 것들이 병을 일으키지 활성산소는 상관없다. AI 환각이 철저히 처리된 AI 질문 또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랬더니 오늘 제가 유튜브로 이걸 띄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확고하게 제가 논쟁을 솔직히 1시간 동안 했어요. 네가 틀렸다. 전문자가 틀렸다. 계속 자료를 놓고 해서 이런 논쟁, 제 논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은 우리가 먹는 거, 수소수가 대표입니다. 수소와 수소전자. 어떤 것을 먹어도 그 속에는 수소전자, 양성자의 역할로 귀결된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활성산소가 산소를 마시면 2%가 이제 불안정해서 우리 몸에 세포, 우리가 생활습관이 나쁘면은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전자를 빼가요. 세포 속에서. 그러면 산화돼요. 그러면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질병이 와요. 오래 가면 암이 돼요. 그러면 텔로미어가 길이가 급속히 줄어들고 인계점에 도달해서 죽음이 온다. 이건 맞냐? 맞대요. 이것은. 이건 맞다. 이것은 의학적 법칙이래요. 내가 오늘 연구한 방법을 봤습니다. 이건 의심이 할 수 없다.
합의됐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100% 아니라고 양보 안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반박했죠. 자료를 계속 줬어요. 유전적 원인이다. 유전인자가 나빠서 병이 온다. 활성산소를 거치지 않는다. 언뜻 보면 맞아요. 왜 중간 단계만 생각하느냐. 유전자가 원래부터 나빴냐? 아니다. 나쁘게 하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활성산소가 공격을 해서 유전자가 나쁘게 되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유전자 변형도 활성산소가 원인이다. 답변해라. 맞대요, 그것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염병, 결핵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감염시켜서 질병이 오지 활성산소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이 나쁜 짓을 하는데 나쁜 짓을 하는 원인이 뭐냐? 활성산소다. 활성산소는 이 생명체에 다 해당된다. 식물에도 활성산소가 해당되고 이런 세균에도 해당된다. 활성산소에 의해서 나빠진 것이다. 결국은 활성산소가 원인 아니냐? 답변을 못해요. 그 논리는 질서 정연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쳤을 때 염증이 생겨서 병이 오는 것이지 활성산소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자, 우리가 다쳤다. 다칠 때 엄청나게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즉시 염증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한다. 활성산소가 없었다면 다친다고 해서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 염증은 활성산소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냐? 왜 다친 순간에서 염증이 생기는 과정 활성산소를 삭제했냐?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마지막 영양결핍. 영양결핍이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 안 먹고 폴리페놀 이런 거 안 먹어서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강력하게 활성산소 대표가 하이드록실 라디칼이거든요. 이것이 작용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항산화 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산화 작용,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결핍이 아니라 영양결핍으로 인한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강도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누워있다가 힘이 없으니까 강도 와서 날 쳐도 제거 못했다. 내가 영양을 충분히 먹으면은 전자 양성자가 활성산소를 제거할 텐데 못했다. 결국은 이것도 활성산소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논쟁이 오래 했습니다. 1시간 이상. 별력이 다 있죠. 그랬더니 맞대요. 나보다. 맞지만 현대의학은 현재 상태에서 원인을 이야기하고 젊은 자는 근본을 이야기했다. 젊은 자의 논리가 질서 정연하다. 그리고 끝났어요. 저는 제가 왜 수소수 산미들을 마셔야 되느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 나무가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느냐? 왜 죽여면 꼭 다른 소금을 먹지 않고 먹어야 되느냐? 왜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해야 되고 아침을 안 먹어야 되느냐? 왜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느냐? 활성산소입니다. 연결돼. 제 7권 책은 저 사후에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현대 의학은 위대합니다.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감사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급성은 방법이요. 수소수는 급성 치료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치료인데 본질을 해결해 준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하게 우리가 관리를 못해요. 완벽한 공기를 못 마셔요. 완벽한 수소수를 못 마시고 있어요. 완벽한 채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대안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첫째로 충실하고 수소수는 본질적으로 충실해서 융합이 될 때 현재로서는 최상이다. 이 방법 위에는 없다. 모든
의학도 수소, 전자, 양성자가 결론이다. 활성산소가 결론이다. 현대의학이 많은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수용할 수 없다. 만일에 유전인자가 나빠서 병을 일으킨다고 가정을 하면 인간은 원래부터 유전인자가 나빴다. 이렇게 되면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은 나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쁜 음식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버려.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나쁜 유전자를 창조하지 아니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활성산소가 생겨서 유전자가 변형된 거예요. 결국 과학과 의학은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AI 시대니까. 이제 모든 본질이 드러나요. 지금도 과정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끝에 완성의 본질을 가지고, 본질은 성경밖에 없어요. 오늘 채식하십시오. 수수수 산미떡 드십시오. 아침 드시지 마십시오. 아파트 지역이 아닌 숲속에 사십시오. 원리를 말씀드린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지요, 다. 운동 1시간 안 하면 빨리 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AGI 시대에 의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32년도는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난다고 그래요. 다 해당된 건 아닙니다.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신체가 너무 허약하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기본 신체를 탄탄히 하는 것은 수술, 융화와 5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생활 패턴이 무너져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강제로 5가지를 실시해야 나는 지탱이 되고 치료도 되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초기는 3년에서 10년 동안 엄청난 의료비가 듭니다.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32년을 기다리지만은 우리 기체 체력이 너무 나쁘다거나 경제가 준비 안 된 대중화가 되려면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수소 융화와 5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베데스다 못에서 낫지 않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 물의 비밀은 양성자, 물이 움직였고 전자, 빨리 드러난 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 파동의학이, 의학적으로는 파동의학입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주의 정의에게 안수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2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수소융화부야 탄생,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명예나 제 유익을 구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교회가 승리하고 신학교가 승리하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만 믿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